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담는 이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오이김치를 이제 담은 것을 제가 이제 옮겨 담으려고 용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충 이제 등짐짝으로 끄는데 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 찾아다가 이제 옮겨야 돼요. 이제 그 전에 담았던 거 다시 설거지해서 이제 말려서 놓고 너무 작은 걸 이제 꺼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 게 없어갖고 작은 것에 이제 큰 물건 막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저는 안 버립니다. 테이프로 다 붙여갖고 그렇게 이제 버립니다. 종이봉투가 있어요. 종이봉투에는 뭐 넣어요? 보통요 서류 같은 거 넣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젖은 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가다가 이제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맞는 그런 용도에 맞는 크기에 맞는 것을 이제 골라서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둘 다 보존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라갖고 어디에 담아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잘 담아내는 뭡니까? 자루예요, 자루. 예수님을 잘 담아내는 자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담아내는 자루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자루가 이제 터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새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가 터져버려서 쏟아지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상실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자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루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 하나 했어요. 질문을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 우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제자들이 이제 금식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이제 경건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왜 금식을 안 해? 뭐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게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다닌다 하면은 뭐가 기본이에요?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뭐 금요일 있으면 금요일 나가고, 뭐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뭔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금식을 했다는 거지, 금식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규칙적인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절기 때는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했어요? 티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숨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대놓고 티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금식할 때 수염과 머리를 여러분 그냥 손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머리와 이제 수염을 손질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바리새인이고 지금 금식하는 중이구나 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경건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요. 역시 바리새인들은 나와는 우리와는 좀 급이 좀 달라,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한이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이제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실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따라 정말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3절에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으며 포도주 좀 마시지 아니하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이제 장성에서도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경건한 삶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삶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그대로 배웠죠. 경건한 삶을, 스승을 따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궁금하죠.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거 뭐야?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문하세요. 뭐라고 만문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인집에서 여러분 통곡하고 슬피 우는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혼인집은 여러분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혼인집입니다.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혼인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게 뭐냐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돼, 이 번역된 이 사람들은 사실상 뭐냐면은 신랑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일간 지속되는 이 결혼잔치에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하며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장인집으로 이제 갈 때에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들러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과 함께하는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당신의 제자들은 혼인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뭘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그래서 슬퍼하며 금식할 상태가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기쁨을 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여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삶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기쁨만 있어요?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위로받고 오히려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용으로 은총 입어 이 찬양 잘 아시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보시 그어지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궁궐이라고 찬송가에 표현되어 있는데 궁궐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예요? 요즘 호반이 뜨고 있죠. 동부도 뜨고 신축이니까. 여러분, 호반 살고 동부 살면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감이 안 오세요? 거기 한 3, 4억 하잖아요. 좀 더 높여볼까요? 천안 가면 아파트가 한 5억 합니다. 서울 가면은 한강 뷰 보인데 가면 거기는 답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데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진짜 기쁨이 경험될 것이다. 그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기쁨이 사라질까? 뭘 점검해야 돼요? 예? 뭐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 짜증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 100%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짜증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 줄 몰라요. 이게 힘들 수 있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럴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 뺏긴 날에는 뭘 해야 돼? 그때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제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고 금식한 시간이다.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슬퍼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그리고 금식해야 되고 언제냐면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빼앗겼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고백한 시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가 나를 영영히 계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심정이 하나님과 자신이 이제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나의 눈에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시의 마지막에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탄식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높여드릴 거다. 그렇게 이제 이 고백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여러분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제자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합당한 자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루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먼저 이제 옷을 기우는 예를 드십니다. 낡은 옷이 있어요. 이제 옷을 이제 당겨서 헤어짐을 이제 낡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제 붙인 적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기운 것이 이제 낡은 옷을 이제 새 것을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이제 기우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터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을 기우는 사람들에 있어서 상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옷을 크게 입혀요. 딱 맞춰서 입혀요. 크게 입혀요. 요즘 그냥 딱 맞춰서 입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좀 옷 사는 게 좀 귀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입혀요. 왜냐면 아이들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빨라면 어떻게 돼요? 말리면은 이게 옷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옷을 좀 크게 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생배 조각을 허물을 때 꿰매면 이제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이것을 옷을 빱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헌옷과 꿰맨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틀어지게 돼. 그럼 그 옷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입는다라는 거예요. 옷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당시도 이것도 생활 상식이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이제 통째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신축성이 좋았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될 때는.
근데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물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게 되죠.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김치를 가득가득 담았어요. 통 안에. 그 뭐가 차요? 가스 차잖아요. 가스. 그래서 이게 뻥 뚫릴 때도 있고, 이게 너무 빡빡하게 넣어서 누르면은 이거를 이제 오픈할 때 어떻게 돼요? 국물이 좀 막 흐르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땅굴이랑 뱀 잡는 사람 뭐라고 해요? 뱀 잡는 사람, 뱀. 땅 뭐라고 하죠? 땅굴.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제 뱀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이 나오는데 뱀을 잡아요. 뱀을 잡아서 뱀줄을 담그는데 넣어서 알코올을 또 붓습니다. 붓는데 끝까지 담그면은 이게 나중에 가스가 차서 뻥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뱀줄을 담을 때는 한 어느 정도 한 조금만 한 80%만 이제 차게 하고 나머지 가스 때문에 그냥 이제 둔다고 해요. 처음에 몰라갖고 여러 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팽창하는 것 때문에 가스 같은 거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새 보도주는 이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발효가 되니까 이게 늘어납니다. 근데 새 부대는 이제 신축성이 좋아서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헌 가죽 부대가 있어요. 이때는 고착화돼서 굳어져 버렸어요.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굳은 상태에 있어요. 그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서 팽창하게 되고 헌 가죽 부대는 여러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다 안에 있는 포도주는 이제 쏟아지가 되고 더 이상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을 만한 부대가 되어야 된다. 부대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면 안 계세요. 근데 다들 믿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그냥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며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활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쪼개고 변화시키고 만지시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새 가죽 부대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행복하고 즐겁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효하는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해서 압력을 가요.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내 부대가 내가 가진 부대가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부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팽창한 걸 막습니다. 근데 고집하는 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새 부대가 신축전듯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팽창할 때 같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께 초점 맞춰드려서 같이 우리가 팽창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기쁨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변화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의 고통은 여러분 예수를 모신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혼인집에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담아낼 만한 부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자 보존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크게 외치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